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금방 지났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요.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12월 달 성탄절을 통해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던 마케도냐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곳에 좀 머물면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라고 봅니다. 이 세 번째 떠난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 여러분 지도에 보이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3년간 머물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지만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지역의 교회보다 더 든든히 성장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빌립보, 그리스, 마케도냐 지역의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을 했고 이제 다시 이 그리스에서 원래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선상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음모를 이제 미리 알게 됐고 다시 걸어왔던 그 육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밑에 아소가 있는데 이 드로아를 거쳐서 저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 밀레도에서 약 한 28마일 정도 떨어진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에 거쳐서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일 거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마지막 부분인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즉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기고 늘 기억할 때 기억하면 절대로 교회 생활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물론 교회가 늘 가까이 또 편한 곳이 되어야 하겠지만 교회를 대하는 그러한 교인들의 마음 속에서 너무 교회를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뭐 그렇게 틀릴 것이 없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이렇게 대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어딜 가나 어떤 교회를 다니든 간에 그 교회는 그냥 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더 마음속에 새긴다면 아마 여러분 결코 교회 생활을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피값으로 사신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29절과 이 3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그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떠나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는 정말 사나운 이리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동물 이리가 아니라 이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교인들을 갈라놓고 어지럽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미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도 핍박받았고요. 외부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로마 황제,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아주 그냥 국가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제 특별히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이런 사랑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막 흩어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양떼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온순하고 순한 양떼들이 모인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 그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리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 한번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요, 교회가 참 이상해요. 한두 사람이 작심해서 막 물어대면요, 그 큰 교회가 아주 엄청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씩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들끼리 막 목사님과 또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 보셨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또 세상에 부끄럽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천주교라고 하는 그 교회 조직은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조그만 무슨 일이 있거나 아무튼 무슨 분쟁이 있으면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그 교회 명령 체제가 아주 너무 확고해가지고 그 문제가 절대로 세상으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거의 세상에 알려질 경우에는요, 완전히 골물대로 골문 상황에서는 정말 로마 교황청도 손 쓰지 못한 상황에서는 알려지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들은 다 그냥 그 일들이 터지기 전에 다 해요. 그래서 마치 군대 조직과 같아가지고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러워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개교회 중심적이니까 우리가 물론 노예 조직도 있긴 하지만 사실 개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개교회에서 다 결국 다 이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 교회들이 훨씬 더 그런 면에 있어서 금방금방 눈에 띄어서 교회들 가면은 교회들이 너무나 싸움을 하고 그런 것처럼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 희한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고 말이야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온갖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는 이렇게 약할까? 왜 우리 회중은 약할까? 근데 여러분, 그야말로 교회는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양떼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양순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로 말이에요. 아무리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뭐 아무리 외부적으로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순한 양떼와 같은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는요, 이리와처럼 사나운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착심하고 달려들면요, 양떼들은 결국 도망가고 나누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근까지도 한국교회가요, 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 가운데 여러분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아주 그냥 진짜 오랜 전통 있는 교회가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풍지박살나는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기성교회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성교회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작심을 해서 아예 추수꾼인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예 그냥 미리 훈련을 쫙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기성교회에 몰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처음 들어와서 조용히 한 1년 동안은요,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면요, 금방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막 봉사하면요, 금방 눈에 띄어요. 금방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잘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구역 예배니, 다락방 모임이니, 그런 소그룹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인들에게 전해 들었던 교회에 대한 불만들을 한두 가지 이렇게 꺼내요. 그러면서 충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신천지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좋대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오시는 분도 그렇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왜 좋은지 아세요? 몇 명 안 돼서 그래요. 몇 명 안 돼서. 몇 명 안 되니까 저 입장에서 봤을 때 그저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그냥 너무나 화목무관해가지고 감사해요. 불만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셔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예? 서로 어렵다 보니까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여기서 참 여기서 같이 있는 자체가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고.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도 그냥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말 그대로 한 100명 정도 모인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때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100명이면요 사실 상당히 큰 교회예요. 이민교회 어른이 한 100여 명 모인다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그 정도 모이면요 별별 다 생깁니다. 그 좋던 그 분위기도요 한순간에 얼음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이런 걸 노리면서 1년 동안에 다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 그 교회를 뭐 10년, 20년 섬긴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목회자에 대한 뭐 재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모일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마치 정의적인 것, 정의를 뭐 구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발판이 되어서 뭐 교회가 정말 엄청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문제는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큰 골칫거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대전의 어느 교회는요, 세상에, 담임 목사님의 사모가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의 비행을 고발을 한 거예요. 대전이 꽤 큰 교회거든요. 대전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난리 났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교회가 거의 풍지박살 나듯이 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요즘 교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교인들은 양떼였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정말 양 같아요. 마시고. 여러분 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구상에서 내 밥을 걸어다니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뭐 공격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종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떼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봤을 때 사실 이미 양들은 이미 없어져야 할 그러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동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종족을 유지해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돌봄 때문에 양떼들이 필요하다고. 양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종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돌봄을 더 필요로 해온 양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양은요
근실해요. 지독한 근실에서 한치 앞을 제대로 잘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죠. 또 우리가 여러분 가다 보면 그 양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털이 좀 잘 자란 양들은요, 정말 더럽고 더럽게 짝이 없고 털이 막 꾸불꾸불하게만 안 하니까 앞도 안 보이죠. 아마 근실하는 말은 아마 털 때문에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또 이 털을 제대로 안 깎으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금방 잃어버리고 금방 죽게 돼요. 동물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 양떼들을 관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뭐 온순하고 뭐 그런 것을 표현하지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점이 많은 그러한 동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가 모여도요, 한 마리의 일을 못 당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죠.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세상에 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많이 계시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정말 주님의 양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온순한 양 같아요. 정말 양 같아요. 그러니 그러한 그 양떼들이 모인 교회에 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감당을 못하는 감당을 못해요.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교인들이 주님의 양떼와 같은 그러한 온순하고 연약한 그러한 분들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흘릴 때 분명히 많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제 어떻게 갑자기 이 좋던 분위기가 갑자기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까지 흘렸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훈계를 했습니까? 여러분 훈계라는 게 뭘 훈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쳤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가,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고.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훈계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결코 좌지우지 막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우게 할 것이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살게 하고 또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말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결국 계속 든든히 세워갈 것이고,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